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가지고 내가 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첫 번째는 무덤 근처로,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서당 근처에 와서 학문을 익히도록 도와주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학군 좋은 데로 이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들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안에 분명한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참 독특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어서 그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지중해 서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와 이 유럽의 무역에 아주 활발한 장이 열려지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고린도에는 해방된 노예들, 또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다양한 상인들, 무역상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고린도 지역에 몰려와서 살게 되면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통을 지키며 획일적인 삶을 사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몰려와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곳의 삶에 다양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는 이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신전들은 또 좋은 곳이 아니라 타락한 신전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창녀들이 그냥 한 신전에 10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있는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문화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든든하게 세워지면 참 좋겠는데, 교회는 조그만데 이 지역은 얼마나 넓어요. 또 얼마나 그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의 생각들, 밖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막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왜 또 이것 때문에 싸웠어? 왜 또 저것 때문에 싸웠어? 왜 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아니 2장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말과 아름다운 것, 이런 것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또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도 그리스 지역의 일부인데, 이 그리스 지역에는 철학이 아주 유명했죠. 아고라에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경쟁을 했단 말이죠. 내 지식이 더 옳아. 그러면 상대방이 그 지식을 이렇게 짓누르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생각들을 또 올려놓고 또 다른 얘기를 올려놓고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시대인 거죠. 철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논쟁이 발달하고 토론 문화가 발달하던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여서 계속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로부터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2년 반쯤 지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소식들에 더 많이 우리의 환경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무엇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흔들고 있고, 여러분의 무슨 얘기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담대하게 다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분명히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전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 수갑을 채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탁 채워서 끌고 간단 말이죠. 이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란다 원칙이라고 불러요.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갈 때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게 이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래요. 여러분, 묵비권은 뭡니까? 말을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안 하는 말할 내용은 있지만 말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 안 할 권리를 주장합니까? 내가 말하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 싫다, 내가 한 짓을 말하기 싫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반대죠. 우리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입을 벌려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믿는 말을 우리는 끄집어내어서 숨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예전에는 농담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떠?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죠.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만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자랑하는 말만 해요. 자기를 높이는 말만 해요.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또 듣고 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듣고 나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 오면 도망가, 딴 길로. 저 사람 저기 오면 또 그 얘기 하겠지, 도망가.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비난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란한 수사학을 구사하지 않았다, 철학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전하였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서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줄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포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십자가가 가득 차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에다 편지를 보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절반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절반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거하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포함된 모든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BC와 AD로 그의 삶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자랑하며 살았다면, 예전에는 내가 내 이야기하며 살았다면, 예전에는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AD,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벌려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에 문제가 하나, 잘못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볼 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진리를 잘 보지 못하면 가짜의 현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가짜 뉴스를 또 많이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가짜 뉴스가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지는가, 또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고 봤더니 많은 경우,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교회에서 만들어지더라. 서울에서 조사를 했더니 또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더라.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가 붙잡혀지고 그 진리가 교회를 통해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성하는 목소리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가짜 뉴스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자꾸 교회를 거부하는 일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교회를 거부할까? 교회가 너무 막무가내다, 너무 자기 주장만 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태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자세를 이렇게 소개해요.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약하다는 건 신체 조건이죠. 나는 막 힘이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너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권력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또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참 조바심을 내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히 떨었다, 그래요. 이 떨었다라는 건 감정적인 상태잖아요. 온몸이 막 떨리고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심히 떨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붙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상태였다고 말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떤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요. 떨기는 뭘 떨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두렵다고, 나는 떨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골반뼈를 때려가지고 뭐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선창교회에서 이제 설교 20년째 하는데 제가 몇 편의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52주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다 하면 한 수천 편을 한 것 같아요. 원고가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수천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그 정도 설교했으면 이제 설교할 때 안 떨리시죠? 제가 떨 것 같아요? 안 떨 것 같아요? 안 떨 것 같아요? 사실 저기서 이렇게 주일날 제 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간이 제일 싫어.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시간이 참 힘들어요. 제 안에 무슨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런 심정이 들어요. 그만큼 두렵고 떨려요. 왜? 왜 내 말 하러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 하러 올랐으면 아이 뭐 떨릴 게 뭐 있어요. 내 얘기하면 되지, 내 자랑하면 되지, 내 소리 하면 되지.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소리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올라온 거지. 하나님의 진리 선포하려고 올라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그는 모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학력이 높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학교 어디 나왔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마주 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 내밀면 손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그래요. 너희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 오늘 말로 바꾸면 선창교회의 믿음, 선창교회 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창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기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 가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는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도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어.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래서 다 줄줄이 형제들이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자,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이 있다면, 죽어서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요? 첫째? 둘째? 셋째? 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느낀 것, 이것들을 뛰어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는 곳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세상 잣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요.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종에서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억압받던 삶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확신, 그 믿음, 그 담대함,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복음의 소식들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